잔잔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참 기대가 되는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것 같고 회개할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어요. 삶의 신천까지 적용해서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오기 전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 더 집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일기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동행일기에 쓰도록 깨달음을 깨닫고 앞으로 삶에서도 동행일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재학 중인 문우빈 형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 동안 많은 은혜 누리셨나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중 예수님의 많은 은혜 누리셨습니까? 한시은자매는 왜 대답을 안 하나요? 혹시 이번 수련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겠죠? 네, 멀리서 이제 영상으로 간증하다 보니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한번 웃겨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간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수련회에 대해 불평하면 어떡하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악기를 칠 때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인간적인 걱정과 다르게 1일차 및 2일차 진행에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에 참석한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수련회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제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수련회에서 발휘하도록 도와주셨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가 가진 걱정을 해소시켰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용석 형제는 효자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은 잘 할까? 이번 수련회를 마음에 들어 할까? 등등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걱정했습니다. 1일차 저녁 집회 이후 나눔 시간에 용석 형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안 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이럴 때 박수 치면 참 좋은데요. 그쵸? 용석 친구가 나눔을 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영역에서 내가 가진 걱정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수련회 어떠셨나요?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차분히 생각해보는 수련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동행 일기를 앞으로 작성하며 나의 의심을 하나씩 없애보려 도전해보려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느끼는 부분을 적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하나대학 청년부 됩시다. 화이팅! 저는 23살 이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도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 또 도와주신 분들 너무나 다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좀 2박 3일이 좀 아쉬워질 정도로 좀 좋았고요.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좀 평소 일상에도 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도 더 채워나가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고, 제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나 갖고 있는 것들 절대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염려들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하나 겨울 수련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탈도 많고 또 그만큼 돌아보는 은혜들이 많았었습니다. 새로움과 낯선 상황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저는 섬김을 맡은 수련회는 가기 전에 늘 많은 부담감이 드는데, 이번 수련회도 부담감으로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제 생각보다 도와주시고 또 큰 은혜들을 더해주심을 경험합니다. 수련회 기간을 통해 그 누구보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저를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엔 여기서부터 제가 글을 다 적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를 나눠보면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친밀함을 원하지만 저는 좀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움이 컸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정리가 잘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처럼 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저도 그런 것들이 늘 저를 막고 있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마음 이미 다 아시는 주님 만나게 되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래서 친밀함을 원하는 제 마음도 아시고,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내가 이끌어주겠다, 내가 책임져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곁에 도역자들의 그 소중함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 알려주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이끄심에 따라 저도 이번 수련을 통해 배웠던 예수 동행 일기를 계속 작성해보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과도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 기쁨을 누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연약함을 품어주고 도와주었던
먼저 말을 건네주고 그 따뜻한 미소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림을 또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수련회가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가 되게 기대되고 정말 좀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3월달에 진행되다 보니까 개강을 앞두고 분주해진 일정으로 인해서 수련회 첫째 날부터 온전히 수련회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칙에 보면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마지막 순서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거기에 막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동행 일기를 쓰면서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질문을 더 답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다짐했던 대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는 달랐는데 둘째 날 일정을 보내며 아침에 묵상한 하나님과 그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있던 불안하고 걱정되고 분주했던 마음들이 사그라들었음을 느꼈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큐티 본문 말씀이 시편이었는데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 앞에 놓인 상황들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받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무너진 저의 경건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일 삶에서 내가 훈련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리더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이고요. 사실 간증을 제대로 잘 못 썼어요. 여기저기 막 써놔가지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작년 수련회가 사실 너무 좋았어서 이번 수련회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 기대만큼 진짜 재밌었던 것 같고, 근데 첫날 제가 일을 하느라 온전히 참여를 못한 게 저는 너무너무 아쉬울 만큼 어제 오늘 정말 재밌었고, 그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정말 컸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랑 이제 운도 많이 다 다르고 친해질 기회가 그렇게 없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몰랐던 청년들도 알게 돼가지고 더 친해진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이 이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뭔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가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섬김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작년에 예수 동행 일기를 설교를 해주셨는데, 수련회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한 4월 정도까지 조금씩 쓰다가 이제 혼자 쓰려니까 마음이 안 생기고 이래가지고 진행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예수 동행 일기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거를 나눔방이라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교원들이랑 나눔방을 만들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조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원들이 다 좋다고 해줘가지고 저희 조는 나눔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눔방을 통해서 앞으로도 예수 동행 일기를 꾸준히 쓸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너무 함께하고 싶다는 걸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 잘 알게 된 것 같고 앞으로도 더욱 알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읽을 줄 모르고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썼는데 사실 저는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프 신청을 제가 따로 안 했는데 선생님 오프를 딱 맞게 주셔가지고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길이 열렸어요. 임원분들의 연락이랑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제가 여기 오게 만든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들은 강의에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건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 듣기의 개념이 조금 모호했는데 명확해졌고 말씀을 듣기 위해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직 성경 일독을 하지 못했으나 작년 어떤 계기랑 청남부 성경 통독방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녁 집회 때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제 은사가 아직 잘 모르겠었는데 은사가 없어도 책망하시지 않는다. 마음의 변화가 진짜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 특성상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많은 행사에도 빠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언제나 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제가 언제라도 나오면 환대해주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든든한 교회를 주셨음에 그래서 세상을 아예 떠나버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도 참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다음 수련회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그때까지 주님 동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수련회랑 참석하기 전에 다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수련회 참석하기 전에는 사실 올해가 새롭게 이제 올해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라도 좀 교회 공동체 속에 좀 잘 녹아들어보자 라고 이제 다짐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에서도 서로 나눈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바로 또 수련회 할 거지? 라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그냥 참석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이런 얘기는 좀 안 뺐을 텐데 어쨌든 정말 가고 싶지 않았었지만 꼭 어떻게 보면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어서 갈까 말까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련회가 3월 3일에 끝나는데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이제 새롭게 다시 좀 2달 만에 되게 또 출근일에 나가게 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제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먼저 저기 이제 가영 자매가 있는데 먼저 저보다 솔직히 더 오기 어려웠을 텐데 먼저 가보겠다는 말을 꺼내줘서 솔직히 용기를 내고 좀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에 이제 수련회에 와서는 솔직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처음에 1강에는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점점 1강
1강, 2강, 3강으로 갈수록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좀 느꼈고 허리도 점점 좀 아팠고 아직은 좀 풀리지 않은 그런 긴장감과 분위기 속에서 좀 묵묵히 견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저녁 집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또 설교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의 설교와 1, 2, 3강이 합쳐져서 나의 삶 속에서 되게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를 가질 수 있게 해줬고 앞으로 어떻게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하는가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년 동안 교회와 뭔가 새로운 직장에서 받았던 그런 환대, 환영 이런 것들을 좀 감사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내가 받은 사랑과 감사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 직장에 오신 새로운 신규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에 새롭게 오신 새 신도들 이런 분들에게 저 스스로도 아직 이 교회고 아직까지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을 통해서 저도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환대를 통해서 그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다면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차가 끝나고 이제 2일차가 돼서는 조원들이랑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각종 활동들을 하면서 나도 이제는 여기 많이 녹아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에서 청년들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 특히 춤을 추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좀 꺼려했던 그런 수련회에 참석하기 잘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짝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조언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왜 우리의 이 그리스도교가 왜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님께서 왜 사랑 자체이신가 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는데요. 하나님은 참 저를 많이 사랑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종종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는 못하고 왜 종종 느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제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함께 동행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결단했던 수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임가영이라고 합니다. 약간 항상 이렇게 이런 책상에 아이들 앞에서 쓰는데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을 가져다 주네요. 일단 수영 형제를 만나게 되면서 교회를 처음 오게 됐는데 사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다녔었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앞으로 잘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수련회를 오겠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좀 왔던 것 같아요. 좀 수련회다 보니까 약간 재밌을 것 같기도 했는데 막상 수련회 왔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계속되는 이 강의 속에서 쉬지 않고 듣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렇게 약간 좀 약간 옆에서는 되게 다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고 이 수련회에 약간 동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약간 저는 마음속으로 약간 함께 하지 못하는 기분이 첫째 날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질감이 좀 느껴지기도 했었던 감정들이 올라와서 좀 첫째 날에는 힘들었던 기억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버티고 둘째 날에도 힘들지만 와보니까 또 어느새 팀원들이랑 조원들이랑 같이
같이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레크레이션 활동도 하면서 어느 순간 이 효자교회 청년부에 녹아들어 있는 제 모습을 좀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목사님의 강의가 좀 첫째 날에는 마음속에 와닿는 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사가 된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4년 되긴 했는데 되고 나서 약간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거를 못 잡았었는데 약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좀 계기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좀 용기를 좀 얻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승민이고요. 앞에 선생님 분이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간증은 조금 제가 좀 간증보다는 이제 좀 간증은 좀 무거운 느낌이 나서 저는 느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수련회는 이제 물론 신앙적인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제 흥미가 생겨야지 이제 그 신앙에도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미적인 거나 그 즐거움의 요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이 교회에서 하는 게 사실 뭐 수련회인가? 이제 저도 수련회를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많이 다녀왔고 근데 수련회인가? 만약에 한정적인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둘째 날부터 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같이 장도 보고 이제 요리도 해보고 이제 그 같이 요리도 하면서 이제 즐겁게 사실 친하지도 않은 분들도 계시고 뭐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걸 느꼈고 또 이제 그 리더들이 준비한 철로 역정이란 게 이제 이 한정적인 공간 속에서 많이들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재밌게도 하셨고 각자 방에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들 다 이제 그 주제에 맞게 뭐 부족한 것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조언들이 괜찮다고 응원해주면서 준비 잘했다고 하는 모습도 보고 이제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조언분들도 그 준비하신 분들에게 이제 응원해주는 게 서로 보기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말씀도 이제 제가 뭐 어떤 말씀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함부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사실 여름에도 전교인 수련회였고 제가 그 전에 참석했던 게 겨울에 한번 빠져서 또 전교인을 연속으로 갔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같은 세대 이제 같은 나이층끼리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말씀도 스펙트럼이란 게 있는 이제 나이의 범위 이제 주제가 각자 있을 텐데 이번 말씀 이제 목사님 말씀도 이제 저희 청년들에게 참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 말씀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뭐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이제 제가 큰 도움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6년생이고 김현우라고 합니다. 저도 앞에서 얘기를 하라고 해주고 길게 썼는데 저는 예전에 교회에 나가기 싫었던 핑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환영과 배려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면서 저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누구를 환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교회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나를 환영하고 배려해 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환영하고 배려해 주지에서 이제 어떻게로 바뀐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저와 교회 사람들의 다른 점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길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동안 교회 다닐 때 적응이 안 됐던 거는 예수님이나 말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좀 즐거워한다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술이나 담배 같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어떤 거길래 저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을 치고 교회를 나와봤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의 배려 속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여기 효자교회 온 첫날 부목사님께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온 지 일주일 만에 수련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근데 문득 부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참석하게 됐는데, 첫 번째 날에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찍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김에 일찍 집에 가자 라는 생각으로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자기 전에 일찍 나왔던 게 후회가 됐어요. 더 남아있을 걸 그랬나 하고. 그렇게 두 번째 날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예전보다 더 열려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폐회 예배를 통해서 이런 환대와 배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미숙한 신앙이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노력해보려고 하고, 제 삶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느낀 점 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저도 리더들 많이 고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공동체의 활동이 참 되게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또 저도 있으면서 또 흥미가 있으면서 더 생기는 그런 수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환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환대를 잘 못합니다. 사람들 환대를 잘 못하고, 배려도 좀 어려워서 되게 표현을 잘 못해서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고 좀 꼭 집중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냥 장난으로 이제 선배들이 말을 하는 게 금쪽이라고 불러요, 저를. 근데 그게 지금 웃고 넘어가는 시기였지만, 진짜로 제가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속 회사인데 좀 참으면서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민원인이나 현장에서 환자들이나 이런 거 그런 사람들 볼 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 겉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보고 환대를 할지 말지 제가 간을 좀 보더라고요. 그런 게
기억에 자꾸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려가면서 하지 않고 일단 먼저 배려하고 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일단은 환대해보는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는 실천할 건 생각이 안 나지만 차차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줍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윤이라고 합니다. 수련회 저도 살짝 소감문 느낌인데 읽겠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알게 되어서 밤에 혼자서 자기 전에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고, 수련회가 끝나고도 하루의 마무리와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동의 일기를 작성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처음으로 방송만 그리고 리더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리더로서 참가한 수련회는 물론 힘들고 피곤했지만 무사히 수련회를 마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드렸고, 김종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환대를 조금 다시 생각을 했었어요. 제 전과가 사회복지학과이다 보니까 정말로 환대를 해야 되고 소외계층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직업인데 그런 거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지? 왜 몸이 건강하고 한데 왜 저 사람들은 고가로부터 의지를 하길 바라지?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수련회여서 좋았고, 오랜만에 모자이크 수신의 은비와 수련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은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바라고, 그리고 은비뿐만 아니라 은비 친구들도 같이 교회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비라고 하고요. 저는 한 4년 전에 여기 모자이크를 다녔었는데 기숙사 학교 다니면서 안 나오게 되다가 이번에 이나 언니가 수련회 있다고 초대해 주셔서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또 제가 모자이크 때 찬양팀 했었는데 여기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그냥 듣기만 했었던 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좀 핑계였을지 모르지만 되게 여러 이유로 교회를 안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그냥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예수님을 생각하려 했었고 기도도 가끔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같은 건 괜찮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에서 이렇게 다른 신도분들을 만나고 또 십자가 앞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과 성경 구절을 읽고 나니까 제가 했던 생각이 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도 자주 나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저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봤는데요. 제가 매일 예수님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기도도 매일 열심히 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깨닫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 부끄러움을 좀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다현입니다. 핑계로 시작을 해보자면 제가 간증을 준비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정리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삶의 좀 부정적인 부분에 많이 치여서 좀 땅굴을 계속 팔 때쯤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 수련회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사랑을 준비하신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 목사님께서 김종 목사님께서 환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부족한 마음이었지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환대해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돌아보니까 나름의 선행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선행을 했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눠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동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제가 진심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이 전하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폐회 예배 때 그 목사님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는 말씀을 중간에 해주셨는데 그 미쁘다라는 단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정확한 사전의 뜻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믿음직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예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의 뜻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미쁘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처음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점은 내가 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동시에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의 몫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힘낼 수 있었고 그리고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분들이 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를 그때 순간순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99년생 정지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간증문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간증을 하기 앞서서 이제 리더로서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교회 효절교회 등록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리더를 맡게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부담감도 갖고 또 어느 정도의 책임감도 가지면서 이제 수련회에 임하게 됐는데 먼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자격증 시험이 있어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쏟아서 준비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철로역정 시리즈에서 유혹의 방도 조금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했던 이유가 제가 원래 사실 게임을 1시간 반 정도 준비하려고 하다가 한 3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길래 급하게 좀 줄여서 하다 보니 이제 한 30가지 준비에 2가지밖에 못하긴 했거든요. 다음번에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서 더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리더로서 준비하는 게 제가 이제 이전 교회를 다닐 때는 많이 해봤던 건데 이제 이번에 여기 효자교회에서는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먼저 준비하셨던 분들의 말을 따르기도 했고
제 의견을 많이 내기도 했는데 일단 저를 많이 이끌어주신 다른 임원분들, 리더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부족한 그런 진행 능력에도 잘 따라와 주신 이제 저희 효자교회 청년 지체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제 리더의 소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 간증을 하기 전에 저희 팀원 중에 먼저 가신 팀원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간증문을 짧게 써달라고 했는데 진짜 짧게 써주셨거든요. 네, 김태희님의 간증문을 제가 먼저 한번 대독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오길 잘했다. 끝입니다. 네, 이제 제 간증문을 짧게 이제 하겠습니다. 효자교회 수련회에는 매번 공동체 간의 깊은 관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공교롭게도 지난 여름 수련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때도 찬양팀을 하고 이번에도 찬양팀을 섬기면서 이제 앞에서 무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지켜봤는데 찬양할 때는 항상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 간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제 그래서인지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이나 이제 직장을 위해 타지로 떠났던 사람 혹은 새로운 사람 모두 감사와 만족을 느끼는 수련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한 지난 수련회에서는 PBS를 하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예수동행을 하면서 이제 주님과도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때는 참여자로 또 어느 때는 진행자로 마지막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역할로 이번 수련회를 섬길 수 있어서 이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꽤 바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수련회는 3일밖에 되지 않지만 저에게는 거의 한 달 동안 수련회를 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고 느낀 게 수련회를 준비를 하다가 14년 전에 여기 위층에 있는 학사에서 머물다가 이제 타지로 가신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김 목사님 번호 알려드려서 통화를 이렇게 해봤는데 딱 돌이켜보니까 우리도 나중에 이 자리에서 수련회 했던 걸 또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단순히 잠깐 왔다가 또 휘발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났던 은혜, 예수님과 만났던 은혜와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감동들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어서 참 다행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 수련회 과정에 있어서 물론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이 준비를 완성시키는 것은 함께 동행해준 지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얘기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양현기이고요. 또 앞에서 진행을 미숙하게나마 했지만 잘 따라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예수동의 길을 작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저의 삶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서였습니다. 왜 멀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목표로 했던 시험에서 이제 좋지 못한 결과를 내거나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해 오는 취업 준비로 인한 부담감 그리고 회장을 맡으면서 좀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좀 예배를 진행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진행될 수 있을까를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부족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기에 적을 내용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지니 하나님과 다시 또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 중에 목사님께서 한마디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 보니까 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느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거는 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잘 했는데 제가 예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많이 신경을 못 쓰고 못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준비할 때도 사실 제가 좀 더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리더들이 너무나도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셔서 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정말 시작되는 맨날 아침마다 예수님 하면서 깨어나면서 그 모든 일정을 주님께 다 맡겨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예수님한테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수련회를 깨닫는 순간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다시 회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환대와 또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그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이었던 그런 하나님과 연애하기에 대해서 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그 사람이 뭘 하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동행의 길을 한 줄 적는 것으로 시작으로부터 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또 지체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결단하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련회 통해서 2가지 정도 받은 은혜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 생각 안에서 좀 분별력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목사님께서도 저희 안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또 나의 생각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저희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내가 분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가려서 보아야 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실질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다시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했을 때 막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렇지만 그게 하루하루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고, 그게 처음에는 은혜고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하나의 반복되는 그런 절차, 그런 일상에 불과한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마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했을 때 좀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어떻게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서 예수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셔서 참 감사하네요. 언제죠? 저 뭐 안 그만하고 싶어요. 짧게 안 돼요. 너 진짜 괜찮아요. 어제 기도 제목을 저 7명이서 나왔는데 참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이 다 제 기도 제목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다른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제 기도 제목을 많이 들렸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기도 제목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가 하나대학 청년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기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시 한번 목사님 결단은 꼭 지켜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실 텐데 다짐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기도하고 환대하는 사람이